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길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 그대로 머리 둘 곳 없이 아무데도 집 한 칸 없이 내일 먹을 양식 한 군데 없이 그분은 그렇게 세상에서 짧은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3년 동안 유대, 갈릴리 그 지방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슬픈 자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명령은 이제 3년 공생에 거의 끝나갈 즈음에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 저 오래전부터 우리들은 눈에 처음 보이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이 거기 집약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어려운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걸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지, 창세기 3장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만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 우리만 있었다면 이런 고통과 이런 기백힌 슬픔들이 없어요. 근데 그 세계에 제3의 세력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브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절통할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음이 있으며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절통합니다. 만약 그 에덴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날이 선할 때 한 번씩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못하다가 과실 따먹다가 시냇가에서 놀다가 그 하울라 비숍의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 깔린 에덴에서 놀다가 하나님 오시는 소리 들으면 뛰어가서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저들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최고였고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었다면 오늘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대 자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원에 오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없이 낙원에 있는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며 생명 시냇가에 있는 생수를 먹어서 생명과를 먹어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이상향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많이 샹그릴라, 이뤄진 낙원에 대한 큰 동경이에요. 사람들은 그 샹그릴라, 아름다운 에덴이 무슨 음악이 흐르고 온갖 좋은 과실이, 좋은 음식이 흐르는 곳, 이런 것으로 착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뤄진 이상향은 에덴입니다. 에덴 속에서도 수없이 열리는 생명과와 생명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이래로 거기에 불칼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검을 두시어 다시는 거기 못 들어가. 왜? 죄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막으셨습니다. 그 대신 창세기 3장 15절 딱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하면 성령에서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낳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그 발뒤꿈치를 상하나 그가 그 머리를 밟을 것이라. 십자가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영원하신 시간의 한 점에서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짓을 뭘 하실지 다 아시고,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다 먹고 하나님 불순종할 줄 아시고 아세요. 그럼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 듣기도 싫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 절대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릴 길도 없는 무한하신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말로 앞으로 떠들어서는 안 돼요.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그것입니다. 너는 내려가서 이제부터 아담과 이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올 수많은 내 백성과 내 자녀들을 그 죄에서 건지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지도록 하라. 그 방법 외에는 내가 그 죄인들을 사해줄 방법이 없다. 내가 내 몸을 깨트리고 네가 피와 살을 깨트려 저들의 죄를 계속하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부터 아담과 이브의 죄부터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창세기 말씀을 목이 턱 설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싶어요. 제게 가르쳐 주신 만큼, 그 가르쳐 주신 만큼의 신비가 너무나 놀라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으로 에덴에 계셨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붙들 수 있을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다른 거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중요해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십자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이 당하신 고통에 눈물 흘리는 과정을 지나서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이해오는 죽음을 깨트리시는 우리가 부활을 봐야 해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뭐 밥 먹다가 하루 세끼 먹고 애 낳고 병들었다가 죽었다,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은혜로 살게 하시는 생명수를 수도 없이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가끔 제 말이 너무 이상학적인 얘기라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합니다만은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의 가족들이 너무나 잘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실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간신히 애며 걸며 하나님께 구걸해서 그거 한 덩이, 생명의 떡덩이 한 덩이 떼서 여기 따뜻하게 주머니에 집어넣고 달려와서 씹어서 먹이면서 그렇게 30년 여러분 참 많이 저와 같이 잘하셨습니다.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설교같이 힘든 설교는 없습니다. 왜?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은혜를 무슨 수로 어떤 인간이 설명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큰 빛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잘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다 몰라도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큰 상과 기업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 지고의 말씀을 주셨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니 하시는 말씀마다 도저히 해볼 수도 없고 시도도 해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 무슨 방법으로 이 말씀을 다가가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가가서 그 흘리신 보혈을 한번 만져본 사람은 이 땅에 수도 없이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갔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저 열악한 선교지에 나가서 생명 걸고 선교하는 분도 부끄럽고 부럽고 진짜 열심히 잘 믿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맨날 죄짐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때문에 또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을 버리면 내 물질도 버리게 돼 있고, 목숨 버리는데 물질이 무슨 소용이냐고, 물질도 버리게 돼 있고 내 위치와 내 자리와 내 영광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담화로 해주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끔 저는요, 두 가지로 많이 갈등해요. 자, LA 지진이 뭐 맨날 신문에서 떠들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나는 먼저 도망을 갈까? 아니면 넘어진 식구에 엎어져서 내가 대신 삿가래를 맞을까? 저는 진짜 고민해요. 제가 항상 신발은 넓적한 거 큰 거 하나씩 꼭 갖고 다니는데 뾰족구들을 신고 왔다가도 그 구두로 갈아 신고 싶은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뾰족구두 신고 남의 생명 구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럽고 언제 어디선지 제 실력이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 못해도 흉내는 내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골고다로 가야 되겠습니다. 따져보니까 7마디 말씀을 하니까 성금요일 거기까지 딱 맞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딱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겠더라고요. 변함없이 오늘도 골고다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저렇게 붙들고 아프면 뒤에서 밀어주면 왜 거기 외엔 우리가 남을 잃을 것도 없고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거기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골고다 주님 가신 길을 같이 힘겹게 걸어서 올라가 달리신 주님의 말씀을,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진리를 알아들으시는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열어주셔서 네 번째 말씀에 그 절절함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의 준비를 마련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올라간 그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생생한 현장이 거의 끝 무렵에 이르렀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12시까지는 3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사여 주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3번째는 세 번째는 뭐죠? 여자여 보소서. 그래서 누가 그랬지 지금? 여자여 보소서. 여러분 가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들을 매 순간 체크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묻고 서로서로 대답하십시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끝까지 사랑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임무를 다 맡기시고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때는 이미 거의 주님의 모든 육체적인 이제 그 생명은 다 소진이 돼서 이제 주님은 달리 무슨 말씀을 하실 기운도 없으십니다. 이제는 3마디 말씀이 남았지만 그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말씀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거의 동시에 그때 마지막 당신 자신이 목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일어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골고다 그 선상에서 저희가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12시부터 3시까지의 큰 무시무시한 어두움입니다. 아주 깜깜한 흑암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한마디를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깜깜한 어둠이요, 귀로 들리는 것은 아주 절박한 절망의 소리예요. 너무나 비통하고 비애스러워서 이 설교를 제가 모든 설교 십자가 7마디 말씀 중에 이 4번째 설교에 하게 되는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내가 무슨 수로 이것을 말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전할까? 근데 언젠 죄가 있습니까? 언젠 뭐 죄가 실력을 했습니까? 언제는 제가 무슨 건강이 있고 뭐가 학식이 뛰어나서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문을 여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실력 있게 근사하게 자랐습니까? 우리 영화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3시간 동안의 어둠입니다. 그 일대가 아마 그 골고다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 유다 지방 그 일대가 전부 캄캄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건 12시부터 3시까지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될 개낮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캄캄해져, 왜 이렇게 깜깜해져,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어두움이 닥쳐. 이게 무슨 일식도 아니고 뭐 어디서 뭐 갑자기 이런 것도 아니고 검은 구름이 닥쳐와서 생긴 어둠도 아니고 아주 두렵고도 두려운 심판의 어두움이 가득 몰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가슴을 이렇게 쳤어요. 보십시오. 이제 그 어둠 속에 계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존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다 악다구니를 퍼붓고 다 조롱하고 미워하고 제자들도 다 없어지고 말 그대로 몸은 점점 기진맥진해서 이제 거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 처절한 자리. 군병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옷까지 비껴서 지네가 제비 뽑아 나눠가지고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인간들이 극히 몇 사람 외에는 그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내 자신이 너무나 깨끗하고 내가 너무나 신앙이 있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때 십자가를 옆에 있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사람마다 고개 돌리고 비웃고 지가 내시하라고? 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너나 잘해. 비웃고 웃고 떠들고 할 때에 저는 왜 그 어둠이 나는요 뭐 준엄한 심판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아들을 매달아 타는 그 악독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들 많이 말하지만 나는요 그것보다 더 당신의 아들을 그 수치로부터 가려우신 하나님의 손이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수치를 그 손으로, 물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전혀 버리심을 당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것도 못 느껴지지만 그 시간에는 그 아들을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어둠으로 그 아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범법자들로부터 그분을 숨기시고 그 겉옷을 벗겨 제비 뽑은 그 악독한 인간들로부터 당신의 아들을 숨기시며 그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말 그대로 고통당하시는 아들을 그 어둠으로 깊이 깊이 가려우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요, 인생은 언제나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음 고개가 있고 그 다음 고개를 넘으면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인생, 그저 얼마 살지도 못하면서 허건날, 그러나 진짜 어둠이 덮일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이 시간 내가 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울지 마십시오.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둠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서 캄캄한 어둠을, 나보다 더 캄캄한 어둠을 통과하시니까 나를 가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말씀이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통한 부르짖음은 바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도 기막힌데 그 어둠 속에서 주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떠나실 시간을 정하시고 떠나실 시간이 가까웁니다. 왜?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요. 관절마다 경련이 일어나고 이미 몸에는 피와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 보혈을 거의 다 흘리셔서 이제는 심장이 파열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주님의 십자가 고통 중에서 가장 저 낮은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터져나온 비명이, 외침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이런 외침은 절대로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 아들을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 시간에는요 철저히 버리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오죽하면 나의 하나님 애절하게 불러. 지금까지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랬는데 이제는 죄인을 대표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야. 애절하게 불러도 절대로 하나님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아들을 그렇게 버리셨을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현장을 바로 봐야 돼요. 그럼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 왜 버리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세요. 그 죄인의 대표인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전부 퍼부으시는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우리는 이 진노를 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자리는 내가 달려야 될 자리를 대신 지신 자리인 것을 알아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자손만대에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자리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던, 근데 죄 때문에 울면, 내가 원하지 않던 죄 때문에 울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을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법이에요. 공의는 법이야. 법에 대해서 하시는데 주어도 봐주는 것이 없어.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은 구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매번 그 죄를 가리게 하셨어.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제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성전에 가서 번제단에 드려요. 이건 강현철이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목을 잘라 제사장들이 그 어린 양에게 피를 내서 쫙 쪄서 제단에 확 뿌리며 현철이의 죄가 가려졌나이다. 이게 구약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어떻게 가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칠하고 나를 덮고, 그 보혈이 나를 전부 의로운 피가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 죄인이나 죄 사함을 받을 의미다.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대신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이렇게 인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고, 죽기까지 알아야 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야.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하고, 그 중에 하나는 팔아먹고, 세상 사람들을 비웃고, 온 세상이 날뛸 때 하나님마저 외면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제가 그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얻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두 마디 말씀입니다. 그분은요 세상에 계실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제 시간만 나면 산이나 들에나 어디나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하신 이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리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셔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 무엇을 해도 반드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던 자리여서 가룟 유다도 그 자리를 잘 알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계셨던 곳을, 거기를, 이스라엘을, 성지를 제가 가본다면 다른 곳은 거의, 나는 골고다도 난 이미 제 영혼 속에 부었기 때문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올리브 가지가 가득 늘어진 그 피땀 흘리신 자리만은 가보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거기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가면 주님 피땀 흘리고 기도하셨던 자리에서 정말 피땀 흘리고 회개하고 싶어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고통을 이겨내셨을까? 주님은요, 이 속에서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세상 모두가 외면한 속에서 시 22편, 그것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처절함을 이겨내시고 계셨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시 22편의 1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그대로 시 22편이 전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 못 자며 하나님을 부르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이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도 천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그 고통과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이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나의 하나님, 아무리 외면하셔도 나의 하나님, 아무리 못 본 척하셔도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셔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내게 대답하는 나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비웃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저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못 본 척하셔도 나의 하나님이야. 다 버림받은 속에서도 불렀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으실 때도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정말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십자가 사건만 7마디가 끝났다면 너무나 슬프고 비애스러운 것이지만 저는 속죄의 기적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아침을, 사망을,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세 가지를 다 이루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 멸망에서 죽어 떨어질 것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 그 말씀을 듣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가르쳐주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계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4번째 말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